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것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것들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노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노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나라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명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또 우리가 내일 또 주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진 않지만 제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나를 장래를 생각하는 중에 꿈을 듣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의 참신이시다,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자신의 고백은 응대간데 없고 다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아마 이 신상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하기 위한 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높이가 보니까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이 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한 규빗은 당시 이제 고대 중동, 그리고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메소포타미아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유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규빗이 44.4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쪽지에 있으면 한 규빗을 한 50cm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45cm 또는 50cm를 한번 대비시켜 본다면 60규빗 그러면 45cm 하면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2.7m입니다. 만약에 50규빗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그리고 3m. 굉장한 신상이죠. 이 거대한 신상들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이 왕권의 이 치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마음의 죄성의 근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만 방심을 해버리면 우리 마음도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풀밭에 잡초, 아마 이제 뽑아보시고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뽑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도 없었고 그의 마음밭을 관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성가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데 하루 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면 자기가 알고, 그리고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모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얘기지 오늘 현재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늘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세운 다음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 장관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나와서 신상을 절하고 마치 북한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북한 한 번씩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주소 나오면 그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신격화시켜서 그걸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의 그런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을 본인과 확인하고 싶었고 마음도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혹여나 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면 살지만 절하지 않고 만약에 저항하면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추천한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관리를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 친구들도 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르자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고 따르지 않자니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는 이럴 때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그 강한 모습, 어떻게 보면 순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나 또 아니면 6.25 전쟁 중에 많은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가 이슬람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참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의 교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하지 않아서 마음이 잡초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매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길다는 순간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결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 불러서 절하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심지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붙들고 간 사람이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전혀 신앙의 모습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신앙의 하나의 유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선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마다 신앙의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때로는 우리 안에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교류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 또한 동시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늘 깊이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살펴보아서 우리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밭에 다른 잡초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그리고 우상을 향하거나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너무 안에서 왕이 세운 그 신상과 또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관리들을 준비했다라는 위협의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신앙의 결의를 지켜갔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의 마음같이 정말 주님 앞에 잘 가꾸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마저 높일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남으로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기들이 잘 넘어가서 다시 또 이 어려움에서 각자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사업체와 일터와 또한 병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보혜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진이와 준환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놀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상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간 같은 믿음의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와 우리 가족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하고 산다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